언젠가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저의 마음은 늘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7주간 아시아 7교회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알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에 에베소라라고 말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데미 여신을 섬겼구나, 이게 아니라 아데미 신은 뭐냐면 굉장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냐면 15m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 몇 개 정도가 모였냐면 125개로 이루어진 아데미 신전을 세웠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냥 터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장대했던지, 이것이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약 한 4배 정도의 크기가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대 7대 불가 사이의 건물을 세웠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보러 관광하러 왔겠습니까?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었고,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팔아서, 은으로 만든 신상과 신전을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겼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수많은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에베소를 영적인 디즈니랜드와 같았다라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바울에게 있는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병든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면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도에 다 굴복하면서 자신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던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2년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전가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때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때의 아시아는 우리들이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이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양육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아시아 7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은퇴했을 때 또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바울과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목회자를 지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그때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때 당시는 약 AD 90년에서 9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던 그 시기에 그때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 당시 황제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때 본격적으로, 물론 네로라든지 있었지만 이 도미티안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는 본격적으로 제국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시에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황제의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끔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했답니다. 여러분, 절하는 것과 고백하기를 거절했던 기독교인들은 많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한 당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한도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이라는 그곳에서 귀향을 보내면서 이 요한은 여러 책을 참조하다 보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돌을 캐내는 작업을 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시아 7교회는 굉장하게 도미티안의 제국적인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됐던 아시아 7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중에 양떼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했던 내용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담당했을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또한 교회 중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을 때 이단들이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이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미티안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이단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있었죠. 바로 이것이 아시아 7교회의 실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차 수신자,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많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이라면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그냥 14만 4천 이것을 그냥 숫자 그대로 봐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어떤 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 열려서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입니까? 구약의 성도로 대표되는 12지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성도들로 대표되는 12제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라는 뜻들은 뭐냐면 천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뜻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 666이 나왔을까요? 바코드가 666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값을 따지다 보면 666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아시아 7교회 7이라는 이 숫자가 물론 아시아 7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이 7은 뭐냐면 지상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 특별히 모든 교회가 2차 수신자가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첫 번째 받는 교회는 아시아 7교회지만 이 7교회는 7교회만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서요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셔요.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2장과 3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다 읽어보면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당시 한 번 더 먼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하나님이 재정비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뭐냐면 종말 때에 교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4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풍성하신 묘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도미티안의 제국적인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지도자들은 요한이라는 지도자는 지금 밤모섬에 지금 어떤 유배를 가 있습니다. 그들은 맨날 잡혀가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이단들의 공격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7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다,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별은 뭡니까? 7별은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입니다.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7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단들의 공격과 도미티안의 박해 때문에 이 교회가 존립할 것인가 너무나 두려워 떨리고, 그리고 자기를 담당하는 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귀양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립하냐, 교회가 어떻게 되냐 걱정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7별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7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네, 지금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나서 소개하기를, 나는 7별, 7교회 지도자들을 내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7금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교회입니다. 여러분, 7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니신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를 둘러보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7교회 사이를 다 신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경 보기 전에 저는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 늘 기도했는데, 저는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7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꽉 잡아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7교회 사이를 신방하시고 거니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많은 외부적인 핍박과 이단의 공격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7교회 지도자들을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리고 7교회를 신방하고 거니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교회와 내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지만 1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차 올 심판과 장래의 일을 요한에게 이미 밝히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있을 7 대접, 7 나팔, 7 인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정비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교회를 정비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1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임금들과 황제들과 왕들이 앉는 자리예요. 왕들이 앉는 자리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인데 이제는 곧 있을 심판을 누가 진행한다고요? 누가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모든 땅들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은 뭔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미티안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 보좌에 앉으시고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모든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궁금함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7 금초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7 금초대다. 그리고 지도자들 7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교회를 금초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도자들을 왜 7 별이라고 했을까요? 이번 주간에 고민하다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면 전기가 참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되더라도 새벽에 시험 친다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가 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형방에 가가지고 새벽에 똑똑 두드리면서 그 촛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두움에, 여러분, 촛대는 뭐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뭡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을 비추는 것들이 뭐냐면 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별처럼 진리의 빛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금초대처럼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비추십시다. 그리고 또한 저와 전도사님은 하늘의 별처럼 진리의 빛들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과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육 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교리를 잘 지켜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교회자들의 양육을 받았던 교회만큼 교회답게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탁월함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ig나티구스라는 신학자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악한 교리를 가지고 바깥에서부터 너희에게로 들어왔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악한 씨를 너희에게 심지 못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은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 교회들은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설교는 저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 구제를 많이 해라. 너희들이 많이 베풀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리 수호를 힘쓰다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감하게, 가차없이 주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은혜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와 저의 공부한 방식으로는 뭐냐면 바리새인일이 언제적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습니다. 자기 반성의 기회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디까지 순종할지 복잡하게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가 조항들에 매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 저는 가장 좋았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진리만 충만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강희도 못 쓰고 저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만 충만했다면, 진리만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서 진리가 충만하니 예수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쭉 보다가 제가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고 있다. 오랜 교리 논쟁과 진리 싸움에 시달리다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보수교단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지적해 주는 것 같다. 자신의 신앙 표준에 맞추어 다르다고 생각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건드리는 것인지, 즉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해의 수용성이 가능한 사소한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봉사하던 교회가 몇 차례 분열을 겪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교회를 방문해 보니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던 교회가 냉랭해져 있었고 여러 해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았다. 교회가 한번 진리의 싸움에 휘말리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냉랭한 정통주의를 경계해야만 할 것 같다. 교회는 정통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정통주의는 주님을 책망하기 면키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촛대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옮기시겠다라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은혜교회는 은혜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길 정도로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와 구원의 감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들을, 교회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금식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들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교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부지런한 삶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외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쉽사리 정죄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메말랐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것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넘어가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타협하지 마셔요.
타협하지 마셔요.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들은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타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발버둥 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금식하면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회복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지켰지, 잘했어.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회복하며 발버둥 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불병과 불말리 움직이는 천사들로 하여금 뭔가 지키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쫓겨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게끔 막아두었던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핍박과 그 다음에 또한 많은 이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가올 세상과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정비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정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지도자의 사명은 금촛대와 별과 같은 사명입니다. 밝히고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7교회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싸워나가십시다. 저도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싸워나가면서 다른 걸로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